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너무나 매력적인 책 제목이 있습니다. 신학책이 아닙니다. 설교집도 아닙니다. 책 제목이 미국에서 부자 되기인데 그 앞에 확실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확실히 부자 되기.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쓴 이명덕 저자 직강의 강의를 여러 번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가며 들었습니다. 청년교에서 특강 강사로 모셔서 들었고 여성교회 특강으로 들었고 미시간 지역의 목회자 모임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부자가 되었을까요?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 이야기로 미국 한인신문에서 유명한 강의입니다. 재정 전문가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이명덕 집사님의 강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철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2살부터 매월 450불씩 매년 5,500불을 투자를 했습니다. 평생을 투자를 했습니다. 영희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의과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레지던트를 마치고 30세부터 30년 동안 매년 5,500불을 투자를 했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3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익률을 생각해 보니 누가 더 많은 돈을 모았을까요? 의사 영희는 은퇴하고 30년이 지나고 나서 1밀리언 부자가 되었습니다. 직장인 철수는 의사 영희보다 훨씬 더 많은 1.7밀리언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덕 집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투자는 가능한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꾸준히 최소한 5,500불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투자는 돈이 돈을 버는 것이며 일찍 투자한 시간이 돈을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미국에서는 IRS에서 모든 사람마다 텍스 프리로 매년 5,500불을 투자를 할 수 있고 5,500불 우리가 받은 연봉에서 세금도 내지 않고 그리고 소득도 그만큼 줄어들어서 세금도 절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0년을 매년 모으면 얼마가 된다고 여러분? 1밀리언. 1밀리언 모으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30년을 매년 5,500불을 모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의 자녀분들은 모두 최소한 1밀리언 정도 부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의를 들으니 얼마나 눈이 뜨이는지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명덕 집사님, 다른 개별 주식은 보지 말고 제발 뱅가드닷컴 S&P 500 인덱스 펀드에 은퇴 자금으로 투자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주식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미국에 있는 상장된 500개 기업에 자동으로 투자가 되는 S&P 500 인덱스 펀드 지난 30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보스턴 델파이 투자연구소의 연구를 보니 실제로는 연평균 11.5% 평균 수익이 났습니다. 매년 5,500불, 세금도 안 내고 평균 소득도 줄어들어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왜 투자를 안 하는가? 그 말을 듣고 엄청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전에 청년들에게 전한 특강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 지난 10년 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10년이 지난 지금쯤이면 그래도 꽤 많은 돈이 쌓였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가장 늦었다라고 생각되는 지금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500불 찾아보니 6,000불이더라고요. 6,000불 정도는 꼭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많은 주제가 있다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커피 브레이크 온라인 컨퍼런스 사역에 한눈에 보는 구약과 한눈에 보는 신약 강의를 했습니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하나님의 언약이며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관점의 안경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언약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과 성경 전체를 읽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 읽기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언약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뭐니 해도 바로 돈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 이야기를 하셨는지 기도에 관한 말씀은 509절인데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은 무려 2000번 이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주제의 말씀이 바로 돈과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하고 자기 짐승도 사용하고 주막 주인에게 그가 가진 노동자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을 둘이나 사용을 합니다. 비용이 만약에 더 든다면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돈을 잘 사용해서 칭찬받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그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곡식이 쌓아둘 곳도 없을 정도로 풍부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풍성한 소출과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돈과 재물, 이 땅에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등불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돈과 연관해서 어떻게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3가지 중요한 대조가 있습니다. 땅이냐, 하늘이냐, 성한 눈이냐, 악한 눈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3가지 중요한 대조입니다. 첫 번째 대조, 땅이냐, 하늘이냐.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세 구절 말씀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면 그것이 위험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보물, 옷과 동전 같은 귀금속이었습니다. 겉옷과 속옷 중에서 특별히 겉옷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옷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소중한 옷을 소중히 여겨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동전이 포함된 귀금속,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귀하고 귀했는지요. 소중히 여겨서 보관을 위해서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땅에 잘 묻어둔 옷과 동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은 시간이 지나면 좀이 먹고 동전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잘못하다가 도둑 맞으면 한순간에 소중히 여기던 보물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 미래를 위한 현재의 계획과 대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과 대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욕심 때문에 그냥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우리는 부지런한 개미에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과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고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추수할 때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저축을 하는데 오직 땅에만 보물을 쌓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정말 저는 부자였어요. 두 가지가 부자였습니다. 첫째는 구슬 부자였고 둘째는 딱지 부자였어요. 어린 시절 구슬과 딱지가 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모았냐면 구슬은 빨간색 양파 주머니 가득한 구슬 부자였고 딱지는 한국에 있는 80kg 쌀 한 가마니 가득한 딱지 부자였습니다. 하루의 소망이 오늘은 어디 가서 구슬을 따고 어디 가서 딱지를 딸 것인가? 구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구슬 기술도 연마하고 노력해서 소중한 구슬 하나하나를 모았습니다. 딱지를 모으고 따기 위해서 종이를 아껴서 딱지를 접었고 칼이 빠져라 딱지를 쳐서 소중한 딱지 하나하나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소중하게 모은 구슬과 딱지 어느 순간에 어머니 아버지 집 땅 밑에 묻어두었는데 소중한 딱지는 다 썩어버렸고 구슬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슬 모으고 딱지 모을 그 시간에 그 소중한 시간에 책을 읽고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제발 보물을 땅에만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는 좀도 없고 녹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무슨 의미이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두 가지가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행하는 구제, 둘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예물. 잠언 19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우리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마음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자를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보물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은혜의 하나님께서 풍성한 선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밭의 소출이 얼마나 풍성한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부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쌓아만 둡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가난한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땅에는 자기를 위한 풍성한 재물이 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전혀 부여하지 못한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사역을 할 때 섬기는 교회에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산부인과, 외과, 내과, 정신과, 치과, 거의 모든 전공 분야에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디트로이트 외가 블룸필드 힐즈에서 대궐과도 같은 좋은 집에 잘 사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제 마음에 남아있는 딱 한 분 의사 장로님이 계십니다. 80세가 다 되어 가시는데 아직도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70세 생신이 되어서 의사로 일하는 아들들이 돈 3만 불을 모아서 부모님 여행 가시라고 그 돈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그 귀한 돈 3만 불 여행이 아니라 교회 50주년 희년사역에 교회의 섬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세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며 교회에 헌신하며 헌금하시기 위해서 아직까지 힘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뵐 때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이 임박하셨을 때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면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향유의 가격이 3만 불 정도 해당되는 그 당시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의 연봉의 값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큰 300데나리온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보물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보물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신 주신 보물은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조. 이번에는 눈입니다. 눈이 성한 눈이냐 아니면 눈이 나쁜 눈이냐. 우리의 보물을 땅에만 쌓는 사람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사람의 큰 차이는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땅의 보물, 하늘의 보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눈을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인데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한 눈은 너그러운 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쁜 눈은 너그럽지 못한 째려보는 눈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우리의 눈이 너그럽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면 이상하게도 눈이 너그럽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눈이 이상하게도 째려보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관대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도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집니다. 그러니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 힘에 지나도록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눈, 째려보는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덜 가진 사람들은 게으르고 악한 사람으로 보이고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 성도님과 교제 가운데 영화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천재음악가 모차르트를 바라보는 수제음악가 살리에르의 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이며 오스트리아 빈 궁정의 작곡가로 죽을 때까지 그 지휘에서 무려 43편의 오페라를 남기고 베토벤도 키우고 슈베르트도 키우고 리스트를 제자로 남긴 성공적인 음악가 살리에르였습니다. 살리에르의 눈에 방탕한 천재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눈이 성한 눈, 관대한 눈이 아니라 나쁜 눈, 어두운 눈, 시기의 눈, 째려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그 눈으로 모차르트를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집니다.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재능은 탐이 나지만 왜 하나님은 어린 시절부터 경건하게 살아가던 자신에게는 그러한 천재적인 재능을 주지 않으시는가 따지기 시작하니 그의 마음이 병들고 그의 생각이 병들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어두우면 악한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싫고 그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싫고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입에서는 욕이 나오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내 소중한 보물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눈이 문제입니다. 눈이 문제이니 마음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떠한 눈이신지, 하나님 보시기에 성한 눈은 관대한 눈, 너그러운 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눈, 시기하는 눈이며
째려보는 눈이며 악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 그 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눈입니다. 세 번째, 대조.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우리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갑니다. 땅에만 보물을 쌓아두는 이유, 우리의 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정말로 더 큰 문제는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어느새 보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보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어느덧 만몬의 신으로 변하여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을 강요하고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온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에게 죽도록 재물만 바라보게 하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재물의 노예로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데,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매일 염려하고 매일 돈 걱정하고 매일 돈 생각하며 매일 불안하게 지내다가 매일매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24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신약성경에서 또 한 번 똑같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졌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은 신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재물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사람의 재물은 그 재물을 사용하라고,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 재물로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잘 쓰라고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가 아직은 많이 미약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성껏 헌금하여 주시는 물질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잘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섬김에 UNM 캠퍼스 섬김 사역에 이덕재 선교사님의 크리스천 비전 아카데미 선교 사역에 전도폭발 간사님으로 섬기면서 미국 전역을 다니시는 RB 사역에 헌신하신 박승목 박영자 간사님 선교 후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선교 후원을 받으신 간사님께서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메일 2장을 받았습니다. 4월 초와 5월 1일에 보낸 선교 후원금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꺼번에 2통이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4월 초에 걷다가 넘어져서 왼발의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2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병원 다니기가 힘들다고 아들이 단층 집으로 4월 초에 이사를 해 주었습니다.
집 주소를 바로 옮겨 놓아서 다른 편지들은 곧바로 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에서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후원하시면 여러모로 힘드실 텐데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부족한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선교비까지 보내주시니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아직은 코로나로 묶여있지만 그래도 줌으로 전도폭발 임상훈련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오실 수 없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셔서 35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월에 훈련을 잘 마치고 9월에 또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는 물론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려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평안이 항상 넘치시기를 저희도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의 빚진 자 박승목, 박영자 올림. 메시지를 받으며 참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작고 미약한 교회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늘에도 그 보물이 쌓여지고 있는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길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영혼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용될 때 우리의 눈이 온전히 성한 눈으로, 우리의 눈이 관대한 눈으로, 너그러운 눈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며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